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올립니다.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저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주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에 사회자 나오셔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 478장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오늘 청년부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허락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지치며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머물 때가 있지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각자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청년부의 모든 사역과 만남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세상을 향한 책임으로도 이어지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요셉 청년이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9편 16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다음은 청년부 율동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어려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일하시오니 난 영원한 일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그 뜻이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주의 생각이 오직 그리고 외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의 영원한 기쁨 인도하사 살아세요 주의 생각이 오직 그리고 외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의 영원한 기쁨 인도하소서 저희가 방금 들은 찬양은 시편 139편인데요. 오늘 말씀도 시편 139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조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절대 찬양과 말씀 본문을 짠 게 아닙니다. 진짜로. 네. 오늘 저도 지금 말았어요. 시편 139편인 거. 네. 우리 청년들 이쁘죠? 네. 멋지죠? 네. 나도 부흥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드라마 자주 보시나요? 대본에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도 보시나요? 네. 많이 보시는군요. 저도 뭐 다른 드라마에 비해서 그 드라마를 좀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뭐 그거 보면 의학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좀 얻을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 나오는 그 등장 인물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다른 드라마들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들을 많이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드라마보다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근데 거기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응급실로 한 열이 30도, 39도, 40도 가까이 되는 환자가 실려 들어온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원인을 모르는 상태로 갑자기 열이 치솟아서 병원으로 실려온 겁니다. 근데 그때 이런저런 검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시간이 좀 지체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의사들 중에 가장 연차가 낮은 레지던트 한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그 환자의 정황을 보고 또 그 환자를 빠르게 진단한 끝에 그 환자가 왜 열이 나는지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맞는지 그 담당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것저것 막 자기 혼자 또 자기 나름대로 검사를 해보고 다 이렇게 진단을 해보더니 그 레지던트가 한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지던트를 크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열이 나서 병원에 실려오는 원인은 수십 가지에서 많게는 100가지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열이 왜 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내야만 그 환자를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30% 이상 늘어난대요. 30%면 별거 아니네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생과 사가 오가는 병원에서 30%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 레지던트는 그 교수님에게 크게 칭찬을 듣습니다. 자,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대상이 맞는데, 근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저조하고,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사실 그 뉘앙스가 묻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이름 정도 안다? 안면 정도 있다? 이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심중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감찰하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치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여기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에는요, 단순히 병이 있으니까 그 병을 선포해서 치료하고 병이 없게 하고 이런 정도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병이 왜 생겼는지, 이 사람에게 그 병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의미가 바로 여호와 라파예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사라고 막 칭하세요. 근데 이건 그냥 단순히 병을 고쳐주고 그 병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병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고, 또한 그 병을 앓고 있는 대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병을 앓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그 역할까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죄를 해결함 받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지만, 단순히 죄를 해결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방비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분명히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근데 그 앞에 조금 우리 안에 좀 답답한 그런 현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조차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됐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가 지칠 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쌍무적이어야 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그게 진짜 사랑의 어떤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사랑을 안 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 어떠한 대상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 알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께 나가려 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 중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근데 참 하나님의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으신데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진 않고 아는 척을 하세요. 그냥 내가 너 알아. 그리고 멀찌감치서 미소 지으면서 지긋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는 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는 척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도 아는 척 해야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척 하시면 우리도 좀 아는 척 합시다. 하나님이 아는 척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 척 하면 이런 표현을 좀 쓸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뻘쭘하실까요? 저 멀리서요 내가 아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녕 잘 지냈어 나야 정원이야 그러면서 다가가는 거죠. 근데 다가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외형이 비슷해서 아는 사람인 거로 착각하고 안녕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안녕 잘 지냈어? 안녕 그 사람 앞에는 그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그나마 이건 좀 나아요. 정말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안녕 잘 지냈어? 나 정원이야 어떻게 지내? 그러고 아는 척하면서 갑니다.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아는 척을 안 하면 나는 너무 반가워서 안녕 그러고 가는데 상대방이 나를 아는 척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떨까요? 굉장한 상처를 받겠죠. 내가 오래간만에 봐서 내가 길가에서 봐서 너무나도 기분 좋고 너무나도 반가워서 아는 척을 했는데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러고 있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난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하시면 나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어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이요 유대인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고백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 앞에 항변했던 내용인 거예요. 나 이미 율법대로 살았어요. 나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나 이미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주셨죠.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서 굳이 아는 척 하시며 예배를 제정하셨어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에이 목사님 여기 예배 나왔잖아요. 예배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안녕 잘 지냈어 하고 마주칠 때도 서로 얼굴은 볼 수 있고 서로 그 한 공간에 존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마음의 교감, 내면의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는 척을 아는 척으로 맞대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해 기도의 장을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척 하실 때 우리도 아는 척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이 있나? 잘 보세요. 안 부르세요. 한 번도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언제나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딨나 그러고 찾으시려고 아담에게 아는 척 하시려고 다가서시면 아담과 하와는 이미 오픈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로 부르지 않아도 따로 찾지 않아도 하나님과 이들은 함께 동행하며 그 에덴을 거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 띄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굳이 숨어있는 그 아담의 모습, 죄를 지은 아담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아셨어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이때 아담의 대답이 뭐예요?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자,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척에 아는 척하지 못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서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죄는 우리 가운데 모양이라도 형태라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원천 봉쇄시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이 참 힘들죠. 고마워요. 아니라고 해주셔서. 여기 어른들 계시는데 세상이 힘들죠? 그런데 네 그러면 그거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 버텨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버텨내야 돼요.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이 아는 척 하실 때 우리도 아는 척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던 어떤 청년은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멀리 왔어요. 어디를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말하는 게 멀리 왔대요. 그 멀리라 그러면 멀리 갔다 그래야지 왜 왔다 그럴까요? 너무 멀리 왔대요. 그래서 돌아가기가 힘들대요. 여러분, 이거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어요. 멀리 도망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계속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표현에 대해서 함께 아는 척하며 또 거기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돈독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는 척 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보시고 한번 아는 척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부부는 부부인데도 그렇게 어색하시면 안 돼요. 네. 사실 부부가 제일 어색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아는 척하고, 아멘. 지금도 저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는요, 막 이러고 보셨거든요. 근데 서로 마주보고 아는 척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환하게 또 밝아지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아는 척하면 밝아져요. 내가 아무리 고난스럽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원아라고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인지하고 그분 앞에 함께 반응하며 아는 척하면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웃지 않을 수 없고 미소 짓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척 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척 하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아는 척하며 나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봉헌 찬송 38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소원 무엇 같은 우리 주 예수
다음은 연세준 전도사님 나오셔서 공헌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가 더 강력히 하시고 아멘. 또 이 시간에 준비한 예물을 기쁨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오늘 드려지는 청년 헌신 예배를 통해 부흥이 되어가는 우리 아멘. 영등포 광리교회가 되길 원하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